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고독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독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오면서 그런 고독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독이란 뭐죠? 고독. 독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독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이런 설명을 보고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로 고독을 풀었어요.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인용해 봅니다. 이 고독이라고 할 때 외로울 고, 지금 보시는 게 외로울 고자인데 아들 자자와 오이 과자가 합쳐져서 외로울 고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들 자는 소리를 뜻을 나타내는 게 자고 또 소리를 나타내는 게 과인데 이 합쳐져서 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고 했을 때 고와 외톨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독자는요, 개견자와 나라 이름 촉자가 합쳐져서 독자가 됐습니다. 개견 소리 뜻을 나타내고요, 소리를 나타내는 촉 나라 이름 촉 해서 독되었는데 뜻은 개가 모이면 서로 싸우니까 흩어놔야 된다. 홀로 외롭다. 그래서 이 고독 합쳐져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이 홀로 있는 상태, 이걸 고독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한자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영어로도 풀어놓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고독.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차단 상태, 고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2가지 효과가 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간, 짧은 시간의 고독은 어떤 일에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 프라이버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단기적 고독은요, 쭉 보니까 이제 2가지로 분류를 해요. 또 하나는 장기적 고독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장기적인 고독.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이 사회에서 자기만의 어두운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게 장기적 고독이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인 고독이 형벌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실제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대부분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독방에 들어가는, 감옥 안에서도 여러 명 있는 곳에 있을 때도 있고 뭘 잘못을 하거나 하면 독방으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독방으로 구금 상태,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차단하는 일종의 고문의 수단으로 고독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참 심각한 겁니다. 현대 사회의 심각성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고독을 느끼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5명 이상,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독을 장기간 가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육체적으로 건강에도 해로운 거 하니까
정확히는 제가 본 글에 있으니까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독성이 스스로에게 쌓인다는 거죠. 장기적인 고독 속에 있을 때 매일매일 난 담배 안 피워 그러지만 그와 같은 해로움이 몸에 계속 쌓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독을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격 탓이다. 사회적인 환경 탓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확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장면에서 고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무언가 하니 범죄로 인한 절망감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상황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리로 그늘된 진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하신 행동을 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절망이 안겨다 주는 고독의 자리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결론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고독은 환경 탓이 아니다. 절망은 환경 탓이 아니다.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었는데 그곳에서 절망과 고독을 가졌다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동은 원인이 뭔가 하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드렉 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킨드 주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3장 8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주 참 기가 막힌 짝을 만들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연결시켰어요. 창세기 3장 18절을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연결시켜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죄의 속성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피한 인간, 고독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무섭고 강력한 적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을 장기적인 고독, 제가 자기 동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기적인 고독으로 자기 동굴로 몰아넣어서 더 심각한 절망과 죄와 고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무겁고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해결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스스로는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의 이 죄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세상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접근하시는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탄의 절기에 왜 뜬금없이 창세기 3장을 읽고 죄와 고독의 이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가? 너무나 성탄의 의미의 근본적인 그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 설교고, 그렇지만 25일 날 제가 또 준비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서론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은 다모임 예배로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의 문제와 고독의 문제와 그리고 절망의 문제와 그로 인한 해결책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에 빠진 이런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범죄와 절망과 고독에 덮여있는 이 땅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을 우리는 그저 캐럴 부르고 즐거워하는 날로만 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즐겁죠. 더없이 기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함으로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을 즉각적으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이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왜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즉각적으로 처벌해버리지 않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싹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담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거죠. 그가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주님이 물었던 것 같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셨고 왜 묻습니까? 유일한 이유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범죄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묻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도 오셔서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하와에게도 왜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담에게 와서 묻죠, 하와에게 와서 묻죠. 그런데 바로 뱀에게는 가서 묻지 않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바로 책벌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은 사탄이 지금 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뭘 했느냐, 왜 그랬느냐가 다 포함된 질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나는 거죠.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나 탓이 아니라는, 내 탓 아니라는 것을 자꾸 전가시키는데 급급하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놓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못난 사람이죠. 이런 어리석은 아담의 답변에 이어 하와는 어떤 답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유유상종이죠. 그죠? 도찐개찐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들의 처신은 여기 정리해보면 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일상의 모습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이어서 죄에 대한 인간의 처신은 숨는 거예요. 죄인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어떻게 이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당위성을 찾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절망 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고통과 저주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할 정도로 죄에 찌든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악해진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죄가 크든 작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죄 없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숨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시키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좀 나은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 때에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여 숨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연약함과 죄악을 다 내려놓는 회개의 성탄을 준비하며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하여서지만 죄인들에게는, 죄악에게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 있기에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죄로 물들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지만 구원의 대상자들인 인간들에게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만 내리십니다. 심판과는 다른, 사탄에게는 이런 심판을 하셨지만 인간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와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인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고 출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또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렸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17절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내리신 이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는 판결입니다. 악을 도모한 사탄에게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공의와 사랑이 표현된 역사적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어우러져서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난 모형, 이게 바로 성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체험하는 금번 2025년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심판 중에 은혜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절망과 엄청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본문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관통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엄청난 약속이고 최초의 복음이고 복음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Origin Gospel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 원형의 복음, 가공되지 않은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올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우리도 다 아버지를 따라 후손을 얘기하고 혈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당연한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명한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예언적인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 사탄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그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도 타격을 가하는데 어떤 타격입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타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물었고 그 사탄이 승리한 줄로 승리의 계가를 불렀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죠. 사탄의 최후 패배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인간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심판과 은혜의 사건, 그게 바로 성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탄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을 너무 큰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시면서 성탄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가죽 옷,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은 그 가죽 옷에 비하면 옷이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진 가장 당면한 문제는 부끄러워서, 벗어섬으로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질 못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 가죽 옷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완전하게 씻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가죽 옷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요? 속죄의 사인이죠. 사인을 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오면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죽 옷에 있는 속죄의 사인이 있어요. 가죽 옷을 위하여 한 짐승이 피를 흘려 희생되듯 우리의 죄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참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소망이며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절망이 아닌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구속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은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들어와서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들, 부끄러워 절망 가운데 고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서 고독과 절망 가운데 피하여 도망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들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참 소망과 기대와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근본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와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주님, 나의